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명령과 동시에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인데 동시에 그것이 축복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노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인데 근데 그 단어를 보면 명령으로 되어져 있고 또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인 동시에 축복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축복인 동시에 명령인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받았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곧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곳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았던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갈대 우르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란이라는 곳에 그의 발길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직후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 하나님의 마음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역시도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영웅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말씀을 이삭이 아브라함이 단번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뚝 떨어져서 그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에게도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니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 앞에 곧장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그러기에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었다라는 이 말이 헬러 히브리어로 보면 I have made you a father of many nations. I have made you.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2026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열방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12월 31일 날 우리가 지금은 똑같은 선상인 것 같고 비슷한 것 같은데 12월 30일 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상 하늘에 날아오르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쯤에 어떤 사람은 여전히 활주로에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뒤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순종하는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동이로 만들 수 없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내가 너로 하여금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복 주는 자에게 복 주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역신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한국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마을 앞에 정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마을을 이 신이 시켜준다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것이 고대 사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렇게 옛날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산 위에 있는 하나님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거기서만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갈대 우르에서도 하나님이고 하란에서도 하나님이고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이고 이집트에서도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란에서도 여전히 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굳이 떠나라고 하셨을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에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왜 굳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다시 나타나셨을까?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12장 1절에 보면 바우라는 히브리어 말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아버지 데라가 죽자마자 곧장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것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갈대아 우르가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서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삼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한다.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수아의 고별 설교에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었다. 그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가나안 지역 역시도 우상 성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지나가야 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으로 가려면 역시 이스라엘이 지나가야 됩니다. 지금 터키 지역에서 애굽으로 가려면 역시 이스라엘을 지나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 신들의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실제로 가나안이 다른 지역보다 더 우상 숭배이 없었다? 여러분, 그렇게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그 퀘스천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떠나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집을 떠난다는 것은 오늘날 이민 가는 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하란에서 멈추었을까? 여러분, 하란이 갈대 우르의 국제법이 적용되어지는 마지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을 벗어나면 아브라함은 나라의 법의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란이 국경 지역이었는데 그 국경 지역에 머물렀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기만 하면 이제 갈대우르라는 강대국의 영향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두 번째로는 아버지라는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 부모님이라는 그들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가. 그것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때에 너에게 복이 주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라는 것.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비상하는 믿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2026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의지가 되는 것을 모두 다 떠나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2026년 마지막의 삶이 하늘을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우리가 2026년 10일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에 하늘을 나르는 비상하는 하늘문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분명히 갈대우르에서도 복이 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2026년이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에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베드로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늘은 비상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코란데오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를 만나며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일 김진영 선교사님을 통하여 선교 주일과 그리고 25일 날 선교 작정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신 사명에 맞는 능력을 체험하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늘 위로 비상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대하리라. 이 길 안에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